오늘 본문은 로마서 말씀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복음의 핵심이 여기에 다 소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아침 말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철저히 절망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발버둥치고 예를 써도 인간의 능력,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로마서는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윤리 도덕적으로 살려고 노력을 해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철저히 살려고 해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절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에 대해서 절망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게 되지요. 어제 20절 말씀과 오늘 21절 말씀은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전환이 되죠. 인간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주신 율법은 그들에게 죄를 깨닫게 할 뿐이다. 이 절망적인 선언에 이어서 오늘 21절은 이제는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으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으로 인간을 구원할 길을 여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동의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하여 증언된 거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밝혀지고 나타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예전부터 이것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거죠. 드디어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22절에 말하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뭐냐? 22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22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강조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각 사람에게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22절 끝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는 우리가 조금 더 귀를 기울여 듣다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에 관한 말씀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는 거죠.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이 이 기독교 초창기에는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선민이라는 의식이 강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는 다르다는 그런 특권 의식이 있었습니다. 로마서에서도 바울이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은 전혀 차별이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이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는데 영향을
끼치고 효력을 발휘하는데 여기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전혀 차별이 없다. 그러면서 유명한 구절입니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서 모든 사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2장에 보면 도덕주의라든지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우리는 저 세상에서 범죄하는 죄인들과는 다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 더 나아가 율법을 준수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오직 24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속량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희생 제물이 되셔서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강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복음의 핵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강조합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은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을 가리키는 거죠.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25절 다시 강조하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장 5절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2장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너에게 쌓는도다.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쌓이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 쌓인 진노로 말미암아 진노의 날, 의로우신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의 죄를 간과하셨다. 새 번역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간과하실 수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된 것이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26절에도 말씀하죠.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하여 분명하게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것이 은혜예요. 우리는 도저히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죄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예수 믿는 자도 의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게 됩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수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강조하면서 꼭 무엇이 따라갑니까? 믿음이 따라가는 거예요. 27절 말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왜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공로가 전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인간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우리는 이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들은 자신했지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 밝히고 있습니다. 안 된다는 거죠.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지키기만 하면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이 자신 있게 주장하는 대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그 근본이 죄인인지 그들이 깊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은혜를 우리가 수용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유대인들은 항상 이방인들은 자격이 없다. 저희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이 아니다. 저들의 죄를 봐라.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백성이 될 자격이 있겠느냐? 아니요.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차별이 없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는 다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하나님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갑자기 여기서 또 전환이 일어나요. 율법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바울의 이러한 주장은 율법은 필요 없다는 말이냐? 율법은 이제는 다 폐기 처분해야 되느냐? 바울은 31절 전혀 또 다른 말을 합니다. 율법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순종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로마서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강조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결코 인간의 행위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즐거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따르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삶은 은혜에 대한 반응, 구원에 대한 반응, 믿음에 대한 반응이지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율법을 더욱 굳게 세우게 됩니다. 은혜를 받을수록 믿음이 커질수록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도 커지고 순종하는 삶도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것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